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너희의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서면서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사랑을 받았고 구원받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늘 하던 말을 하는 것이 자기에 좋은데,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이 기뻐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인들은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기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만 이 땅에서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환난이 우리를 괴롭힐 때, 이제 그때 세상 사람들은 괴로워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것입니다. 항상 내 신앙생활의 그 시금석이 항상 그걸 생각하면 돼요. 기뻐함.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건 벌써 하여튼 수없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래 기뻐해야 된다. 이 땅에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울하다든가 좀 뭔가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고 있으므로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는 당연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기쁨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그건 참으로 본래 그 핵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잊고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기뻐함. 이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요즘 어떠한가? 상황은 아무리 힘들어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기뻐하며, 그리고 2절, 3절 쭉 보니까 2절, 3절에서 쭉 거기 보면은 이제 개들을 삼가고 더럽거든요. 개라는 게 이제 요즘 올해 개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개는 원래 좀 저차원적일 때 이제 개, 아니면 더러울 때 개. 그것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행악자와 손할례당,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을 너희들이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외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주일날 예배나 보고 그저 그걸로 끝나는 식으로 주일날 봉사 정도 하며 월요일부터 자기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억지로 그냥 성경 보고 억지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을 외식적으로, 아주 종교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섬김을 기뻐하고 정말 소망 가운데서 사랑의 어떠한 그런 수고도 하면서 인내를 가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없이 내 힘으로 주님 섬기려고 그러면 아주 건조하고 딱딱하고, 벌써 전도하면 아주 전도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냉랭한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이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지금 성령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만 하면 벌써 이렇게 해. 전도할 애당처럼 마음도 없어. 위로부터 아무런 힘을 공급받지 않는 거죠. 기도 형식적으로 그저 식사 기도, 자기 전에 기도,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 그건 자기가 그건 보통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충분히 기도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위로부터 오는 힘이죠. 우리가 성령에 여기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우리가 진짜다 그거죠. 그래서 원래 이 신앙인들의 삶은 여기서 기뻐하라고 그랬지만 2절에 보면은 2절 3절에서는 참 신자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교가 좋습니다. 자기 의지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두들기고 드리고 그건 불교가 좋죠. 자기 힘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그들 얼굴에 기쁨이 없잖아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니까. 오늘 우리 얼마나 많은 그 모태신앙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이제 한때 예수님을 청년의 때 믿었다 하더라도 이제 5년, 10년 되다 보면 어느새 그냥 물들어가지고 도대체 성령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끌려서 그저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예배는 드리죠. 헌금도 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용될까? 군사로서 어떻게 드려질까?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성령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걸 얘기해. 원래 이것이 하늘나라의 각본입니다. 각본.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힘으로 그들이 움직이게 하는가? 성령님의 힘으로 그들이 움직이도록. 이게 진짜 신앙이네요.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지. 그런 자들은 이 주님을 자랑하죠. 참 주님 믿는 것이 대단한 거고 주님을 높이고 어떻게든지 주를 이렇게 티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 행동이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자기가 자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삽시다 그러면 다 그냥 사는 걸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뭐냐? 이렇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지나면 편할 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우리 처음에 안디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벌써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너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안디옥에 처음에. 근데 이제 지금 많은 경우에 오히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티를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럼 자기 생활이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잘하면 뭐가 문제죠? 그런 게 참.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힘으로 뭐 하고 있지 못하긴. 그래서 저들은 외적인 어떠한 자기들의 조건. 나 교회 10년 다녔으면 집사야. 나 권사고 장로지. 나 목사인데 이런 그런 거. 나 성경 5번 읽었어. 10번 읽었어. 뭐 이런 종류. 나 청년부 때나 회장이었다. 너 알고 있니?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거. 모르면 어떤가요? 그런 게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야죠. 그들은 외적 조건을 얘기하고 바울사도는 우리 신앙인들은 내적으로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혹시 뭐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대적을 염두에 두면서 4절, 5절, 6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신은 원래 그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방인 중에서
저 개종한 사람과 다르다는 거야.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당시 혼혈 족속이 많았거든요. 자기는 확실한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 비교적 유명한 지파죠. 베냐민 지파, 뭐 이사갈이나 갓 이런 것보다 훨씬 유명한 그 지파 아닙니까?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많이 그때 섞여 있을 때 순수 혈통이에요. 이런 것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면 후천적으로는 그 위에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6천 명 안에 들어가. 그 당시 바리새인이 헤로드 왕 때 보면 한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잘 알죠? 바리새인들 뭔가 지키고 안 지키고 항상 그거. 하나님이 거룩을 배워주려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613개 조항, 항상 613개 조항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613개.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손 하지 마는 게 365개나 돼요. 그리고 하라는 건 248개. 우리는 지금 그런 게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 살면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하여튼 하지 마. 요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로 봐야 되고 그 기준. 거기 전까지는 괜찮고 넘어가면 안 되고 먹는 문제도 요거 되고 요거 안 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지키면서 근데 자기도 옛날에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최고죠. 저 나사렛 이단을 공격하자 핍박하는. 오늘 같으면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통일교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오히려 그런 게 잘못됐다고 가서 막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단들은 기성 정통 교인들을 전도하지만 우리 기성 전통 교인들 장로교라든가 이런 합동측이든 통합측이든 말이야. 이런 기성 우리 교인들 정통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단을 공격하지 않아. 당하기만 하지. 애당초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뭘 전도합니까? 저들은 불이 붙어 있고 우리는 불이 붙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613개 조항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자신을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자기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외적으로는 흠이 없는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정통 자기는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더나 괜히 지도자네 하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잘못된 열정이었지만 지금 이단들처럼 그렇게 자기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기가 그렇게 했던 그 삶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7절에 이게 뭐야. 옛날에 그게 나한테 꽤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바리새에 속하고 자기가 꽤 괜찮았지만 그게 다 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해로 여기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유익하던 내가 내세우던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왜 해가 되냐면 주님을 아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주님께 다 해가 돼.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이런 거 다 바리새인이고 무슨 8일 만에 할례하고 베냐민 지파요. 자기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나머지는 오히려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얻으려고 그래.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지금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들 기뻐하라. 신앙을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예수님을 너희가 자랑해야 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그동안 이런 생활 저런 생활 이런 조건들 그런 거 다 버려라. 그런 건 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아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외에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자랑거리, 내세울 만한 것, 내가 어떻게 했고 뭐 주님을 뭐 섬겼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시해.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경력을 쌓고 뭘 했고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아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오히려 잃고자 했죠. 오히려 잃었으면 좋은 거예요, 잃어.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자기가 그 주님의 편에 붙어 있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는 내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고 다 주님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이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이제 바울 사도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몰라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종교적 열심이라든가 종교의식, 종교적 경력, 종교적 직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중요히 생각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많이 따랐지만 그러나 이제 깊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는 그분이어야 돼요. 나를 숨 쉬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죠. 내 앞날을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렇게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결혼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주님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의 의. 내가 앞으로 무슨 유학을 가든지 또는 뭐 이민을 가든지 내 직장을 가든지 어떤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주님 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을 벌어서 그래 집을 장만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출세를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직위를 얻어서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아주 밀착하려고, 아주 그분 앞에서 아주 살고자,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중요하지 않은 걸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힘을 쏟았지만 그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알지 못했을 때 뭐 좋은 대학을 다니고 아니면 좋은 과를 뭐 공부하고 또 뭐 나름대로 뭐 결혼해서 집을 장만하고 또 뭐 직위를 얻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회사에 가보면 다 그렇게 살아요. 무가치한 데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2006년을 또 맞이한 거예요, 그들은. 2005년도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그거는 정말 그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따지면. 우리가 기껏 태어나서 잠만 시커 자다가 한 하루에 4시간 중 23시간 동안 시커 자고 1시간 정도 이제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든지 다시 뭐 누우느라고 뒤척거든지, 그리고 잠만 계속 자다가 죽으면 그게 그냥 죽나 태어나서 잠만 자다가 죽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그 잠만 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헛되고 헛된 것에 그저 분주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시간을 제일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지금 돈을 제일 못 쓰며 에너지를 참 못 쓰고 생을 완전히 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늦어도요, 우리가 만약 주님 잘 섬기다가 제대로 좀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래갖고 몇 년 늦어도 우리는 절대 늦은 건 없어요. 지금 저 사람들 다 저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저들이 이제 사회적인 장관이 되고 뭐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교수도 되도, 그래서 빨리 뭐 30대 박사학위 받고 뭐 해도 너무나 늦은 거예요, 저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짙은 어둠에서 그냥 방화가 아직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박사학위가, 그들이 하나님 없이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다 이제 사기치는 사람도 있죠. 박사학위 이용해서, 논문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 그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꿈을 꾸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런 세상 친구들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세상에 사는 잘 나가는 사람도 만나고 못 나가는 사람도 만나고 우리는 그럴 때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혹시 부러움이라든가 조금 더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다양스러운 사람입니까? 짙은 어두움에서 우리가 평생 끝낼 뻔했는데 우린 빛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를 몰랐다면 그건 이 땅에서 다 얻어도 가장 비참한 삶이고 우리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참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꾸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많은 이단과 그 세속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은혜, 의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참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늘 안도의 그러한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세상에서는 학벌을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능력을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직위를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집을 얘기하고 노후를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된다. 배설물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래서 내생은 건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확실히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신이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나요? 나 주님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 저 돈 많이 벌어서 뭐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만난 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틈에 있다 보면 우리가 누군지 우리 신분을 까먹고 우리 세상 사람들을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 이제 깨달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볼 거 없다는 거야. 자기 그것을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주저할 거나 볼 거 따져볼 게 없어. 한 번 알게 된 그 십자가도 그의 최종 목표점을 향해서 뛰어든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주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기 내가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것을 체험하고 깨달으며 경험하기를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이제는 어떻게 하든 주님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신의 마지막 최종점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른다. 이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는 원래 그 길에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 완성에 이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래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워낙 귀한 건데 주님의 그 부활, 주님의 그 승리, 최후에 우리의 얻어질 그 승리의 면류관, 자기가 깨달은 것 주님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과 연합하려고 그러는데 고난이고 뭐고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에 참여해. 자기는 얼마든지 참여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나가겠다. 그래서 고난을 막 알길 원해.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전진할 뿐이에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더라. 계속 전진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잉이 돼야 두잉이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돼야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돼야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갈 뿐이에요. 전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야 전도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들, 이제 좀 주님의 일 좀 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이론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뭐 어느 정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되지도 않거니와 그냥 우리가 어디 이르렀든지 그냥 달려가라. 예,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꾸 우리는요 이런 말에 속아요. 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때쯤 전쟁돼. 네가 아직 전도할 때냐? 네 자신을 들여다봐. 네가 지금 할 때냐? 뭐 이런 얘기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그 순간도 안 된다니까. 여기 보면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아직 고난의 길입니다. 온전히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서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참 진리, 주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이 구원의 도리라든가 죄인이 용서받고 점점 거룩해진다든가 우리의 영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립니다. 한탄하지 않아요. 자기가 했던 그런 후회스러운 삶을 후회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그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14절에는 표대를 향한 거라고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건 약간 칭찬이죠.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기가 아직 된 게 아니라 계속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잡으러 가야 된다는 거. 계속 쫓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잘못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그 길을 거쳐서 우리가 푯대를 이제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16절 그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행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너희들은 외식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든지 다 필요 없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달려갈 뿐이다. 그거예요. 결국은 이 전체 얘기는 뭡니까? 그냥 달려가라. 다른 말로 하면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좀 해라. 그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말로. 야, 좀 기도생활 좀 제대로 좀 하고 말이지. 너 좀 PBS 좀 그렇게 밤낮 이빨 먹고 그러지 말고 좀 하려면 똑바로 해서 빨리 30권이고 40권이고 하고 그래야지 뭐. 언제까지 성경 가지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러고 있느냐. 기도생활 좀 똑바로 화이트함 확실하게 하고 이제 그러라는 거죠. 달려가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깊은 어둠에 자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달려갈 뿐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벌써 온전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온전해지려고 달려가야 돼. 그 신앙생활은 학년 제한이 없어요. 우리끼리는 지금 몇 학년이 있지만 아직 다 졸업한 사람 없습니다. 우린 계속 달려가야 돼. 뭐 졸업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침 오늘이 뭡니까? 구정, 또 새해라고 그래서 새해. 우리가 이럴 때수록 다시 한번 각오를 갖는 거죠. 내가 2006년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내가 일단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럴 때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뛰는 것이 중요하다. 뒤에 것을 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몰라. 혹시 방탕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게을러 가지고 그저 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기도 시간도 없고 PBS도 제대로 안 하고 그죠? 겨우 교회 나오고 혹시 그래서 기회를 다 놓쳤는지 자기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 게으름으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없는 거죠. PBS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구원한 영혼도 없고 혹시 지금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뒤의 일입니다.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후회. 게으른 자들은 후회 잘하잖아요. 게을러갖고 그때 내가 여러분 그걸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남은 시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뒤처질 수 있는가? 나가야 되겠다. 전력 질주할 뻔입니다. 지난날의 삶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 후회할 동안에 이제 나가야 돼. 지난날은 잘못 살았습니다. 참 정말 후회가 됩니까? 지난날의 삶이? 이제 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야 돼.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자꾸 지난날의 삶에 얽매여 있으면 그때 좀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놀다가 이제 와서 지금부터라도 하면 좋은 거.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그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전 9시 또 11시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다 같은 상을 받습니다. 이제 너희는 17절부터 21절까지 나를 본받고 너희는 주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는 17절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본받으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잘 주목해서 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라 이거죠. 그들을 잘 닮아가라.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사람이 드물고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여러분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배를 위한 삶이잖아요. 배. 잘 먹고 잘 살려는 삶. 이 땅에서 인정받고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에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인데 저의 신은 뭐예요? 배. 배라는 거예요. 배. 잘 먹고 누리는 걸 얘기하죠. 배라는 건 단지 그냥 먹는 것만. 사는 건 못 사도 좋은데 먹는 것만 잘 먹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배.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그거. 저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 영광과 부끄러움 대조되는 말이죠. 굉장히 삶 자체가 아주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의 영광으로 그들이니까 우리 영광은 고상하고 우리는 참 귀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저들은 아주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부도덕하고 늘 보면 땅의 일이에요. 그저 먹고 사는 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땅의 일.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더 늘리고 그 욕심, 그 생에 대한 애착. 항상 이 땅에서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죠. 항상 좋아하고 땅에 있고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세상 것에 애착을 갖는 그들의 많은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삽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 뭐 어떻게 볼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린 이미 만물의 찌꺼기인데 주님 위해서 우리가 우리 겁니까? 뭐 주님 건데 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활용을 잘 시킬 것인가 자신을 우리 관심 자나깨나 그런 데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저들은 시민권도 없는 이 나라에 살기에 딱 맞은 사람이 이 나라의 그 세속적인 사회에서 그저 뭐 이 땅에서 그저 잘 놀고 즐기고 이 땅에서 딱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은 좀 달라야 돼요. 하늘나라에 맞춰야 되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과거죠. 우리가 과거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지금 이때는 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현재적 삶은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그날 우리 몸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날 우리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다른데 길이. 저들은 신을 어떤 신을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든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삶이 같아서 되겠습니까? 저들의 신이 있는데 차라리 불교든 뭐든 것도 다 껍데기예요. 알고 보면 불교 뭐 우상 부처 그 더 들어가 보면 또 미신 믿는 사람에 더 들어가면 뭐냐면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신이 배가 있어요. 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편하고 자기 앞길이 잘 뚫리고 항상 내 생은 행복해야 되고 나는 결혼도 잘해야 되고 나는 자식도 잘 낳아야 되고 내 자식은 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또 내 자식은 다 의사가 돼야 되고 박사가 돼야 되고 항상 자기와 자기 딱.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부처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독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대학이나 아니면 직장 잘 들어가야 되고 기도해서 승진 잘 돼야 되고 기도해서 집을 샀는데 땅값이 올라줘야 되고 항상 이렇게. 이게 바로 배라는 거예요.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완전히 이것만 섬기는 거 아니고 지금은 중복이만 하고 혼합돼 있어요. 혼합. 주님을 믿는 것과 이게 막 오직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로 있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주만 잘 섬기면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얘기하죠. 무슨 시험만 있으면 그냥 예배 다 빠지고 그냥 모임 다 빠지고 그냥 공부해서 그 시험 붙을 때까지. 내가 보기에 그게 아주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을 섬기는 거. 뭐만 있으면 교회 뭐 행사고 교회에 중요한 거 다 빠지고 자기 거. 이런 것들 좀 하면서 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진짜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저들은 멸망의 길이에 그게 멸망의 길이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달라야 돼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원수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 그런 가치 체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이런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기도하고 이러지 아니하면 그 세상 가치에 우리가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 이런 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새롭게, 오늘 구정을 맞아서 우리 목사님이 새로운 설교를 하신다. 이거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 이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많이들 들었죠? 예. 저는 경험사 이런 걸 참 많이 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턴, 레지던트 생활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 참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나 인턴을 들어가면 너무 바쁜 거예요. 막 잠들 시간이 없고 막 환자들은 계속 너무 일은 많고 실력은 아직 안 갖춰져 있는데 위에서는 막 시키고 완전히 군대같이 있죠. 군대 쫄병들이잖아요. 막 이거 시켜 저거 시켜. 참 막 걸어다니면서 막 졸고 막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가 원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콰이타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한 몇 개월을 지나고 나면 한 1년이고 만약에 인턴 생활을 하던 레지던트. 하여튼 어쨌든 내가 인턴 레지던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뭔가 바쁜 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엔 자기가 뜻이 있었어요. 회사에 가서도 막 하는데 야근하고 자꾸 이러다 보고 그냥 회사 일 밀리다 보면 콰이타임 잘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못해서 안 됐는데 나중에는요. 이제 시간이 주어져요. 혹시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는 안 해요. 그때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본인은 아니었죠. 이건 타이에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는데도 본인이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럴 마음이 아니었지만 그것도 이런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꺾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요. 물론 자의는 아니었어요. 아까 게을른 사람은 자의로 자기가 콰이타임도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했으니까 그건 할 말 없는데 타의에 의해서 안 했던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는 그가 결국 말씀과 기도생활 안 하면 그는 결국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니까 밥이 없어서 밥은 있는데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사람, 그런 사람 경우는 배고프죠. 그 사람도 배고프지만 먹을 의욕은 늘 있지만 밥이 없어서 못 먹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만 열흘 뒤에 보면 어쨌든 밥을 안 먹었으면 이 사람은 밥을 먹을 의욕이 있었고 이걸 안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걸 알고도 있지만 만약에 밥이 없어서 못 먹었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게을러서 못 먹은 사람이 있다 치면 열흘 동안 결과적으로 똑같이 힘이 없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이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뭐 야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닫혀져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은 거 한다든가 할 때 그때는 이제 다시 그 회복되면서 뜨거워지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따끈따끈한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곧 그러고 난 다음 날 같을 때 그 상태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또 어느새 보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바쁘죠, 처음엔. 바빴다는 게 말 돼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난 너무 이걸 못할 것 같은 사람이면 그러면 자기가 의사 될 걸 포기해야죠. 신실한 신앙 못 가진 의사일 바에는 차라리 의사 아닌 신실한 자가 낫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낫죠. 그렇게 해서 붙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데다가 여러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우리는 원수의 나라에 살고 있고 그들의 가치 체계를 우리는 절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살면 결국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너희가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성도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치 체계를 자꾸 습득해야 돼. 공동체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음성, 이 성경을 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처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안 보는데요. 뭐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이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그 사람도 영의 양식이 없이 핍절하나 있지만 안 먹어서 핍절하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선 볼 때 교회 다닙니까? 그리고 또 큰 교회. 이상하게 그 좀 약간 이름 있는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이 그 정도인 줄 알아요. 내가 무슨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이제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교회를 다니면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해요. 우리 뭐 그런 좋은 큰 교회 다닐 때 신앙에 시험 쳐서 다 들어갑니까? 자기가 그런 교회 다니면 자기가 굉장히 우쭐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자기 신앙이 문제. 가만히 있으면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항상 그 운전할 때 말이죠. 내가 예를 들면 100km를 가야 된다. 그럼 이제 80km쯤 왔고 90km쯤 왔으면 이제 95km 왔으면 이제 나머지 5km 남았으니까 그냥 졸면서 가도 됩니까? 왜냐하면 사고가 더 안 났으니까. 언제든지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맹수 있잖아요. 맹수. 동물원의 맹수들 사육사들 있잖아요.
호랑이다라든가 그거는 소용없어. 그 맹수의 특징이 맹수 아니에요. 맹수는 아무리 그 키워주든 뭐하든 잡아먹기 마련이거든요. 맹수도 원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육사가 아무리 내가 야 그동안 너 지금 몇 개월째 혹은 내가 몇 년째 너 돌봤으니까 난 괜찮아. 나는 사육사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아? 호랑이 굴에 막 그냥 들어가서 나야 사육사. 어릴 때부터 키웠잖아. 툭툭 치다가 다 잡혀먹는 거야. 사육사는 항상 아무리 그건 이제 멍멍이는 괜찮지. 멍멍이는요. 멍멍이는 그건 괜찮아요. 원래부터 괜찮아요. 그거는 사육사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도 괜찮아요. 싸나운 게 말고 예, 그럼 괜찮아요. 그러나 맹수는 항상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그 다음에 괜찮다는 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 나도 학생 때나 되게 열심히 했거든. 나 그때였는데 리더였는데 뭐야 너희들 나 리더였는데 말이야. 자 까불어게 짠 하면 자기가 이제 리더 뭐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의 것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그 왕자 쓰는 사람들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왕년에는 뭐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세상 가치가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즉 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불안해요. 그리고 그런 게 행복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이러면 그게 행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2세들은 재벌 2세 같으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박찬호 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돈 많이 벌어갖고 좀 왠지 돈이 많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멸망의 길이며 아무것도요. 부끄러운 길이에요. 그런 삶 자체가. 얼마 전에 신문에 왔는데 골프 황제 그 우준가 그 사람의 집이 우리나라 돈 400억인가? 400억이래나 뭐 그래. 우리 그 100분의 1만 받으면요. 우리 교회 모든 거 다 해결돼. 우리 교육관이고 뭐고 앞으로 할 텐데. 그 사람 공 하나 잘 넣어갖고 있잖아. 그거 구멍에 넣는 거 그냥 집어넣는 막 가서 넣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넣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갖고 집만 해도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게 바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야 한번 골프를 하면 되겠다. 차라리 웬만큼 대학 나오고 이런 것보다 골프 선수 대상이 낫겠다. 그래서 부모가 또 막 밀어주는 사람도 있잖아. 밀어줘 갖고 그냥 그 대단하거든. 그거. 공을 넣는 거.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는 400억에 살아라 이거예요. 잘 살아라.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못 살아도 괜찮아. 우리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좀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또 연봉이 높을 수도 있고 높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일 수도 있고 또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위일 수도 있고 직위 하나도 없을 때 직위 빵직위 아무것도 없는 직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지만 저들의 신은 바로 배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애를 써야지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 이건 우리가 살기 위한 아주 그냥 전략이에요, 이거는. 아주 몸부림. 맞아요. 몸부림이지. 그냥 기독교인의 의무고 또 목사님은 자꾸 왜 우리에게 푸시하고 신앙생활 좀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신앙생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번에 설악산 그 수련회에서 그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신앙이 정상인지 아닌지 아까 얘기했지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그런 것처럼 이것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지금 오시기를 사모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전 지금 오늘 주님 오시기를 참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에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쳐야죠,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못 들어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까? 기껏 지금 주님 오시면 나는 큰일 나는데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자는 신앙. 하나님을 기뻐하지 하나님께 기쁨을 못 드리는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중이면 괜찮아요. 그거는요. 주님한테 맺는 중인데 주님이 좀 빨리 오셨네요. 다 못 맺었습니다. 맺어가는 중은 괜찮죠.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어째서 그런 신앙을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그것도 자기 책임이죠. 신앙에 대한 것도. 성경은 믿음 각자의 것이에요.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되는 거고, 여기 너희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자다. 우리의 심육은 하늘에 있고, 그분만 오시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건강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의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지금 오셔야죠. 사실 지금 이 생활보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지내보는 것보다 그 생활은 1000배나 10,000배나 좋은 생활이거든요. 예를 들면 거지가 있잖아요. 배고파서 밤낮 배고픈데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원할 거 아니만 있다면. 왜? 삶이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지거든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행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이 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지로 있다가 왕자로 바뀌는 거, 공주로 바뀌는 거거든. 근데도 그걸 마다해. 지금 오면 안 되는데요. 정말 거지같이 산 거죠. 진짜 거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다리는 자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06년 한 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정말 내가 그런 신앙까지 올리세요. 기준이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처럼 또 동일하게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바울 사도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위의 사람들 떠내려갈까 신경 써야 되고 늘 부단히 깨워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 주위 사람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느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한 자를 보이라. 그런 사람을 너가 주목해서 봐라 그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를 행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배를 섬기는 사람들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배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삶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우리가 뭐 거지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풀리고, 그래서 뭐가 좀 안 풀리면 하나님 계십니까? 또 아니면 주님을 내가 뭐 섬겼는데 내가 뭐 교사의 노릇을 내가 뭐 중고등부 교사였댔는데 뭐 아니면 성가대 봉사했었는데 조장으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땅에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게 내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잘 풀려고 주님 믿습니까? 이미 잘 풀릴 것이 1000억만 년 곱하기 9,000조배. 우리는 다 잘 풀릴 건데. 그건 짧은 요 나그네 길에. 그때 뭐 좀 안 풀린다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거. 그때 답을 얘기해 줬죠, 그때? 계신다고 그랬죠. 뭐 조금만 뭐 떨어지거나 뭐 안 풀리면
계십니까? 이거. 또 왜 하필 나에게? 이거 이 두 가지. 뭐 하필 나가 뭐 하필 납니까? 이미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운 날. 예. 제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했죠. 9천만 년이니까 9천만 년. 예. 곱하기 9천 배 동안 다 풀려 다 풀릴 거야. 돼요. 그거 다 풀리면 왕노릇 할 텐데 뭐 요 땅에서도 말이야. 근데 요 땅에서도 고모 조금 뭐가 안다고 돼. 예. 내가 앞으로 9천조 원을 내가 받을 사람인데 여기서 지금 뭐 쟤는 100원 받았는데 왜 나는 주는 건데 우리 돈을 주는데 쟤는 150원 주셨는데 나는 왜 120원밖에 못 주셨습니까? 30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막 이런. 왜 하필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나는 왜 50원밖에 못 주셨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9천조 원을 받을 텐데 딴 사람은 받는 것도 없고 우리는 받을 텐데 성도들이 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해야 돼. 지금 어쨌든 많은 사람은 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돼. 다른 길이 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바로 그런 거야. 어린 자들에게 이러한 삶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마무리에 찢길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받는 자들이고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것 챙기기보다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는 이제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되 본을 보임으로써 섬겨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야 저렇게 사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들이 다시 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본이 되어야 돼요. 저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저들의 잘 먹고 잘 삶 그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도 나는 웃을 수 있으며 나는 재물이 없어도 나는 괜찮으며 나는 어차피 섬길 사람인데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안달복달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내 길을 가며 섬기면서 나는 주를 살겠다. 그런 면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에 그렇게 본을 보인 자가 많지 않은 이때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그렇게 잡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손해보며 사는 사람이 있구나. 주님 이후로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희생하고 자기보다 남을 돌보며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시면 항상 기억해야 할지니라. 내 것 챙기기보다 내 건 잘 안 돼도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남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내가 이러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주여 나로 하여금 기왕에 한 번 사는 거 어차피 나 이제 생을 마치면 너무나 나는 복될 것이고 너무나 많은 걸 얻을 것이고 많은 지위를 누릴 것이고 모든 걸 다 소유할 텐데 내가 이 땅에서조차도 잠시 잠깐 이 땅에서조차도 욕심 부리며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조차 내가 우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가 안 풀린다고 또 가난하다고 뭐가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그저 범사에 감사. 왜냐하면 그 장차 나타날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행복한 자요. 아직도 그 깨어나지 못한 그 수많은 우리 주위 사람들, 아직도 배설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 바울이 이미 해로 여겼던 그것을 아직까지 또 깨어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가. 그럼 내가 정말 내 신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그러한 목표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좀 생각한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